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 구분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가 바울이 쓴 편지인데 편지를 쓸 때 누가 1장, 2장, 1절, 2절 이렇게 나누어서 쓰겠습니까? 이렇게 장과 절을 나눠서 보면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특정한 본문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 끊어서 읽게 돼요. 즉,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6장의 시작이지만 사실 내용은 5장부터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남편과 아내가, 주인과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까지 확장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를 달아주죠. 궁극적인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시 집안의 가장은요, 집안에서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거나 아들이 아닌 딸이라고 하면 가장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그 가정 안에서 무자비하게 사용하면서 자녀들을 낙심시키고 노엽게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바울은 부모들에게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힘과 그런 권력으로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린 보통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는지,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돈을 잘 버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주, 조카 등등 이 가정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어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무엇을 양육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며 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재정, 즉 물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뭐 등등 우리가 부모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가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종과 주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확장이라고 보면 돼요. 종들에게 야 이제 너희들은 주인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평등한 관계니까 대충 섬겨도 돼. 적당히 해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하듯 주인을 섬기라고 하죠.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보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종의 신분은 그대로예요. 하는 역할도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이 마음이 달라지면 그전에는 주인이 무서워서 눈가림만 하고 두려운 마음에 행했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면 신분은 그대로 종이지만 그 마음만큼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이 마음.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그 여러분의 권위자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주인에게도 마찬가지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종을 대하라고 명령하죠.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하늘에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주인과 종은 당연히 차별이 있어야죠. 남자와 여자에도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평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들은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인 말들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이 모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정리하면 내가 강자의 자리에 있든 약자의 자리에 있든 그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들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구별된 성도, 구별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듯 성실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 묵상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또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구별된 성도와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힘 있는 자와 또 힘이 없는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나누고 차별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지 않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죽게 하듯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라 할지라도 내 마음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당시에 바울이 말했던 그 이야기들이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별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 구별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류 문화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세상이 놀랄 만큼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또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